오늘은 자유롭게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주면 잘 못해요, 그죠? 평상시에 인사를 잘 안 해서 그래요. 이제 자유롭게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인사. 아니, 잘 모르는 성도와 어색한 건 괜찮은데 부부가 어색한 건 왜 그렇죠? 부부도 집에서 인사를 잘해야 돼요, 서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경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경건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단어의 헬라어가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유라는 의미는 좋다라는 의미고, 뒤에 있는 세베이아는 두려움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경건이라는 유세베이라는 이 단어가 만들어져요. 이 단어의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경건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바람직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죠.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불필요한 종교와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바람직한 의식과 태도와 생각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막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이런 것은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바른 반응이, 온전한 반응이, 건강한 반응이 경건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다는 경건의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성령을 여러 번 사용해요. 그러니까 경건을 설명하면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경건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성령과 경건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삶은 성령 없이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삶의 자세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자세를 취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태도를 가지긴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존중이란 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잖아요.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이거는 그냥 성령이 없어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과 사람에 대한 가진 마음과 우리가 성령에 대해 가지는 마음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삶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성령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삶을 가지려면 반드시 성령과 함께 해야 하고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유다서를 쓴 저자는 가룟 유다가 아닌, 당연히 아닌 건 아시죠?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삶이나 예수님에 대한 경건한 삶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형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 자리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선을 넘어서게 하는 게 성령이란 거죠. 그래서 유다는 경건을 설명하면서 계속 성령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은
성령 없이 가질 수 없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태도는 가질 수 없어요. 사람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가질 수는 있지만 노력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태도는 우리의 노력으로 가질 수 없는 태도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성령이 힘을 주셔야 가질 수 있는 자세인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분명해졌고 확실해졌고 견고해졌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랄랄라 방언을 한다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를 교회와 성도가 가졌을 때 그것을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에 대한 소개를 해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나의 그 약점, 연약한 점을 메워주시는 분이 성령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이 메워지려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해야 나의 약점이, 연약함이 메워지는 거예요. 가끔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왜 좀 더 큰 교회 목회자들과 만나지 않나요? 목사님 교회보다 더 큰 교회 목회자들과 만나고 그래서 교제를 하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텐데 왜 그렇지 않나요? 라는 말을 저에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혔을까요? 목사님의 약점을 더 큰 교회 목사님이 메워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약점을 성령이 아니라 사람으로 메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의 약점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메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약점이 드러나는 삶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약점이 막 드러나잖아요. 교회를 섬길 때 약점이 드러나고 이 강단에 올라서도 약점이 드러나고 막 약점이 드러나잖아요. 왜 우리의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날까요? 그것은 성령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교회가 왜 문제 많은 공동체냐 하면 성도 각자가 성령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 많은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의 약점을 메우지 않아요. 그래서 약점이 그대로 드러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령이 성도의 약점을 메우지 않으시니까 약점이 그대로 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약점을 메우지 않는 상태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교제해요. 그래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 사람이 메워줄 수 있진 않아요. 좋은 아내가, 좋은 남편이 우리의 약점의 해결자가 결코 될 수 없어요. 일부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메움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읽은 성경 구절에 보면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여러 의미를 지녔어요. 첫 번째는 병이라는 의미를 지녔고, 두 번째로는 몸과 마음이 나약하다는 의미를 지녔고요, 세 번째로는 힘이 부족하다는 의미를 지녔고요, 네 번째로는 도덕적으로 연약하다는 거죠. 이런 종류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약점이 성령으로 가려지지 않으니까
약점의 충돌로 인해서 예배가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정말 온전해지려면 여러분의 약점이 성령으로 메워져야 돼요. 메워진 상태에서 예배해야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이 메워지지 않으니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약점이 메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결정, 생각들 절대 바를 수 없어요. 사람이 상처라는 약점이 메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늘 상처받은 만큼의 생각과 결정과 삶을 살아요. 그래서 무엇을 결정해도 어떤 대화를 나눠도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약점들이 메워져야만 우리가 하는 대화든 결정이든 온전해질 수 있고 예배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개인의 약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약점이 없는 개인도 없어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메워지고 가리워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우리 교회의 약점이 메워지고 가려져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도움은 될지만 교회의 약점이 나를 통해서 가려질 수 없어요. 여러분, 제 노력과 헌신으로 우리 교회의 약점이 다 메워질까요? 메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연약함과 약점이 메워질 수 있을까요? 메워질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이 메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성령은 신체적인 약점과 약함을 온전하게 합니다. 이번 50일 기도학교 전국 및 지역 임원 모임이 대전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0일 했지만 많은 교회가 50일을 이제 새벽 기도를 한 거죠. 그런 교회에 사례 발표가 있었어요. 정말 많은 교회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의 약점과 그 영혼의 약점과 육체적인 약점을 메워주신 일들이 일어난 것을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기도 중에 귀신이 떠나가고 암병이 낫기도 하고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성도들의 열정이 회복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죠. 도덕적인 약점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요, 성도와 목회자를 무너지게 합니다. 능력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건 약점이 가려지는 거예요. 약점이 있는 상태로 능력을 더 많이 받으면 더 나쁜 일을 하니까 진짜 필요한 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이 가려집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의 신체적인 약점도 가리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도덕적인 약점도 도우시고 메우시는 분이십니다. 교회가 훼손되는 것, 복음이 훼손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약점들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이 도덕적인 약점들이 메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약점이 없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 중에 윤리적인 약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실은 이런 약점들 때문에 교회의 사역이나 교회 공동체가 온전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약점들이 메워지는 거죠.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점이 없어서 어떤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사람이 되어서 그들의 약점이 가려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거죠. 여러분, 도덕적인 순결함은 잘못된,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목표라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타 종교의 목적이죠. 우리의 진짜 목적은 내가 육체적으로나 내가 영적으로나 내가 연약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나의 약점이 메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목표이자 목적이어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힘이 없는 나약한 성도와 교회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없던 힘이나 능력, 영향력은 우리가 얼마나 성령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질 수 있게 되는가, 아니 가질 수 없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어야만 이전에 없던 능력으로 세상을 살고 이전에 없던 힘으로 사역을 할 수 있고 이전에 없던 힘으로 영혼과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 힘을 모아서 짜서 겨우 조금 나오는 에너지로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지 않고 성령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은 힘이 다 빠진 영혼들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느라고 실은 힘이 다 빠졌잖아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힘드시잖아요. 여러분, 그 직장 안에서 갈등이 여러분 얼마나 괴롭혀요. 얼마나 힘들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서 교회를 섬기려면, 예배하려면 그 힘으로는 안 돼요. 힘이 다 썼으니까. 어떤 힘이 필요해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힘없는 교회와 성도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교회도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큰 교회도 무능력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자 또한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려면 성령을 통해 기도해야 돼.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성령은 때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온전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늘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면서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또 절망하고 좌절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가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로 기도하는 거죠. 내 힘으로 기도해요. 힘 빠지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못하냐? 세상에 열심히 살다 보니까 힘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이 친히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성령으로 온전해져야 신속한 응답이 이루어져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셔야 기도 응답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기도는 헛된 기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라는 저자를 통해서 무화하게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인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성경의 최종적인 저자는 결국 성령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성경을 읽는 것과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성령으로 기록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과 마음이 가장 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성경을 묵상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성경과 말씀과 함께하면 성령의 힘을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령의 의지와 능력과 계획하심이 가장 강력하게 담겨 있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많이 담겨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많이 담겨 있고,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많이 담겨 있어요. 왜요? 성령이 그렇게 최종적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이 기술하라는 대로 기록했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한다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 한 번 성경책을 펼쳐 보신 적은 있나요? 뭔가 결정하고 어디를 가려고 할 때 한 번이라도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 보신 적이 있나요? 직장을 결정할 때 한 번쯤이라도 성경을 펼쳐 보셨나요? 이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이 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이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살펴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 보셨나요? 여러분, 레리 크랩이라는 기독교 상담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마틴 루터의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글들을 짧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성령의 일하심을 레리 크랩이 어떻게 설명해 놨냐면,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게 성령은 일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담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싸울 수 있고,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이 싸우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것에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성령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상담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적 생각을 따르고 순종했느냐가 결정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의 내 내면의 문제도 성령에 의존하지 않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문제가 내 육과 내 영이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예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펼쳐볼 생각도 안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만 남아요? 육신의 생각만 남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혀야, 성령이 이끌어야, 이끄심을 받아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제 안에서만 문제를 통해 고통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얼마나 성령의 음성을 많이 들었느냐가 좌우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성령의 음성을 들었느냐가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얼마나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신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시나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성령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떤 종류의 싸움에도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앞에 말했던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한 정말 강원도 영월에 작은 교회가 있어요. 할머니들만 모이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정말 할머니들만 모여요. 근데 이 할머니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할머니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는지 알죠? 그 모습으로 겨우겨우 걸어서, 어떻게 겨우겨우 우리가 5분이 올 수 있는 시간들을 20분, 30분 걸려서 새벽마다 50일 동안 하나님의 전에 엎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귀신도 쫓겨가고 떠나가고 병이 고쳐진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은 결국 성령의 음성을 누가 많이 듣고 그 성령의 음성을 누가 많이 순종하냐가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없다는 것은 교회나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50%가 넘어야 돼요. 그래야 육신의 생각을 이겨요. 50%가 넘어야 육신의 계획을 이겨요. 50%가 넘어야 육신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때 성령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방향이 보이는 역사가 우리의 생애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 주변에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가까운 제 주변에 매일매일 말씀으로 사는 자매가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눈물이 나요.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을 이끄실까? 기도하게 된대요. 하나님 멈추라면 멈출 거고 하나님이 가라면 갈 거고 하나님이 이끄심이대로 살기를 위해서 매일 말씀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세. 그럼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매일 큐티 내용을 제가 다 올려드리잖아요. 교육자들은 교육자 분량을 올리고 저는 제 분량을 다 올려드려요. 함께 묵상한 본문도 같아요. 여러분 마음만 열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계획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알아차릴 수 있는 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은 자기가 너무 강한 자신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내면이 강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집 센 사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고집 센 사람은 지금도 아마 말씀 안 들을 거예요. 제 주변에 고집 센 사람이 있는데 자기 말씀 듣기가 싫대요. 이분은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제 주변에 자기는 말씀 듣기가 싫대요. 말씀 듣기가 싫대.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고. 왜 그럴까요? 자기가 세서, 고집이 너무 세서 그런 거예요. 성령은 자신의 계획으로 가득한 성도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깨어지고 무너져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자신이 힘이 없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내 능력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자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이고 내 힘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의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하지 않는 자,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자, 성도를 조롱하는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즉 본능대로 사는 자는 성령이 없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자, 성도를 조롱하는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라는 의미예요. 성령은 성도를 성도로 살게 하고, 성령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성도로 살 수도 없고 교회로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연약함을 강점으로 바꾸고 결함을 메우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성령과 함께 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하는 비결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도 증명하는 분이 성령, 알게 하신 분이 성령이고요. 성령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도 알게 하시는 것도 성령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 없이는 그 어떤 영적인 지혜를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없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하지 않고 성령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내가 지쳐 힘들 때 대신 기도하신 분이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성도는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 향한 올바른 태도도 가질 수 없고요, 하나님 향한 경건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잃은 것은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잃은 것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의 생각들을 죽였기 때문이고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회방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상담도 얼마나 성령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성령을 얼마나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냐가 인생의 모든 성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성령의 일하게 하심을 따라 일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끌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우리 목장교회 공동체 가운데 강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있음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일하게 하심을 따라 일을 하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길을 걷고 멈추는 역사들이 우리한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른은 저도 어른이지만 다음 세대에게 부끄러우면 안 돼요. 자녀들은 아버지가 가난해서 부끄러워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아버지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부끄러운 거죠. 자녀들이 우리에게 뭘 보고 싶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 놓고 결혼식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금요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자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혹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아빠는 아닐까? 나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는 아이들에게 내가 부끄러운 목사 아빠는 아닐까?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좀 더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강력한 메시지를 마음으로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성령의 일하게 하심으로 일하십시오. 성령이 가게 하신 길을 가고 성령의 결정에 순종해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난해도 좋은 아빠라고 할 거예요. 작은 집에 살아도 멋진 엄마라고 할 거예요. 자녀들에게 큰 집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 지키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수 집사님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